어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내가 오늘 참 잘 나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께 한번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이보다도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지요?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있잖아요. 지혜 가장 귀한 것이 지혜라 말하는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가 뭔가? 그 지혜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이 잊어서는 안 되는, 몰라서는 안 되는 정말 참된 길, 그죠? 참된 진리,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 그걸 아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참 길이 뭔지를 아직까지도 몰라, 진리가 뭔지를 아직까지도 몰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세상에 그 생명을 내가 모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 왜 우리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아는데 왜 그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도대체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지. 성경이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짐승이다 그래요. 짐승이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한평생 우리가 왔다가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이 예수님을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8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야, 지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요. 지혜는, 그렇죠, 따라합니다. 지혜는, 그렇죠,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죠. 자, 다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분명해요. 그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만난 자는, 지혜를 아는 자는 복되다.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되는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오히려 인생은 뭘 먹었습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금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죄악의 길로 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 이제 이 세상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때에도 지금도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않고 자꾸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자꾸 나아갑니다. 에이, 이사가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다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지혜가 되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시고, 그 생명나무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나무이기에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여러분, 이 세상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먹으려고 합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자꾸 그렇게 권해요. 얘야, 그런 거 말고, 아이고, 생명나무가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거 별거 아니야, 맛없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게 얼마나 맛있다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그거 먹으면 말이야, 하여튼 뭐가 좋다고 약장사들이 약 팔 때 말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약은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였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약장사가 돈 벌려고 온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파는데 그게 진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어르신들한테 팔아가지고 돈만 만들면 딴 동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악이란 놈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나무 열매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자연히 예수님처럼 살겠죠.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죠.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네보다 더 잘 안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 너는 잘못됐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죄해요. 끊임없이 서로 분쟁하게 돼요. 서로 미워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서로 분쟁과 다툼이 생겨나게 된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네, 진짜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가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마귀가 주는 열매를 먹으면 그러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정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 그렇구나.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지 못하게,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마귀 역사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음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음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7장 2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벌써 그 옛날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음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잠언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계속됩니다.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어디에서요? 음녀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 음녀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음녀도 물론 무섭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먹게 해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마귀가 음녀라, 이 말입니다. 그 음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도적질하는 거 여러분 원치 않으시죠? 싫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이 음녀가 내 영혼, 내 생명을 도적질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결국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좋은 것 같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아담, 하와도 그래 생각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너무 탐스럽게 생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음녀가 우리를 이끄는 그곳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점수를 잘 주려고 해도 그는 아주 애초부터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죽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자, 한번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여자랍니다. 여자가 무서워요. 여러분,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럽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한 여자가 그 참남된 이름이 막 적혀 있는 말이죠.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 막 이렇게 이 몸에 문신 막 하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이쁜지 그냥 그게 좋다고 그렇게 다니네요, 글쎄. 근데 그게 이 세상 마귀의 모습인가 봐요. 여기도 보니까 그 몸에 참담는 이름들이 그냥 가득한데, 그것도 무서운데 말이죠. 그 짐승을 누가 탔다고요? 여자가 그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여자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 무서워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결한 처녀다, 정결한 신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정심을 2그릇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라고 했다면, 그러면 음녀,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어쨌든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그 음녀는 그럼 뭐겠습니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정결한 신부가 교회라면 음녀는 뭘까요? 점심 2그릇 드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여인은 여인인데 타락한 여인. 여러분, 옛날에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하잖아요. 네가 이 고멜 같은 아주 그냥 음녀와 같은 여인을 데리고 네가 그 아내로 삼아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부라고 자기 백성을 갖다가 택해왔는데 이 신부가 계속해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데려놓으면 도망가가 딴 남자 집에 가 있고,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세상에 돈 가져가서 그 값을 주고 자기 마누라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그때는 그때라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냥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는 이 음녀, 이것은 바로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모양은 교회인데, 이름도 교회인데, 그리고 교회라고 그냥 다 자기를 보이고 있는데 속에는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우리를 잡아먹는 일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양의
옷을 입고 양의 가죽을 입고 다가오는데 속에는 너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녀가 어떤 것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모양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진짜 교회 같대. 이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와, 진짜 이게 참 교회구나 싶은데 세상의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세상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내 속에 딴 사람이 들어가 있어. 그런 우리가 심정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네 안에 진짜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인지를 네가 시험해보고 확정해봐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대로 우리도 늘 우리가 남의 교회 누구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가장 먼저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진짜로 음녀인지 정결한 신부인지 양인지 아니면 일인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러시네. 세상에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미리 알았으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구나,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제가 제게 묻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묻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음녀인가 신부인가? 그렇죠? 나는 더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양인지 아니면 일인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음녀에게 지금 홀려서 그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어리석은 남자가 음녀의 유혹을 받고 그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부죽간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더라. 그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그 여자는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래,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그런 옷을 입었대. 진짜 양의 가죽 같아.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는 좋은 옷인지 몰라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뭐하고 있어요? 꾸미고 있어요. 금잔을 탁 들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옷으로 입고 또 나를 온갖 아름다운 장신구로 꾸미고 있단 말이지. 그 말은 바로 내가 양의 가죽을 입고 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 얼마나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셨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화 있을 찐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 겉으로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으로 꾸몄는데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인데요, 무덤 위에 회칠을 해놨어. 하얗게 회칠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하얀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시체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나이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그냥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5절 말씀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왜 비밀인가요? 감추었기 때문에. 꾸미고 있으니까 비밀이잖아요. 이게 바로 큰 바벨론이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그랬어.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음녀의 딸이 되고 맙니다. 그 음녀가 우리 엄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 삼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로 그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 음녀의 자식이 돼 음녀의 딸로 산다면 그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마에 딱 적혀, 아무리 숨겨 놓아도,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벌써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나는 감추고 있다, 비밀이잖아. 나는 바벨론이다, 나는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복창을 한번 해야 됩니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음녀의 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 우리 주님의 신부라.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데도 왜 하와는 여전히 그 뱀의 말을 듣고 세상의 그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살지 끼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죽음의 열매, 그 음녀에 가는 길로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이 음녀에게 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6절 말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사도 요한이요,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희한해. 정말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사도 요한이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여자가 피에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 음녀가요, 아무리 겉으로는 와서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내 집에 들어오느라 너무너무 나이스한테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사실은 그 음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피입니다. 여러분, 좀비가요, 저는 이걸 알았어. 좀비가 뭘 먹고 살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먹고 살잖아요. 드라큘라가 뭘 먹고 삽니까? 피를 먹고 사는 것처럼 똑같이 음녀가 원하는 것은 온갖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말로 이게 좋다, 이게 여기는 좋다, 나 따라오면 좋다 그래요 안 해도 음녀는 우리의 피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잠자고 있을 때 이 음녀가 석 들어와서 이불을 석 끄치면서 여러분들의 목에 해가지고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 좀비와 드라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똑같이 음녀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의 피에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가봤더니 믿음의 성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이야.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 하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옛날 로마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정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몇백만이 죽었다, 몇천만이 죽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음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숫자는 그보다 몇 배로 더 많습니다. 수천만이요? 아니요,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죽였는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기구가 말이지, 종류가 그것도 수십 가지가 돼요. 어떤 것은 사지를 다 묶어가지고 이 사지를 그냥 다 찢어 죽이는 거. 어떤 사람은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무슨 절구같이 이 쇠로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쭉 밀어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어서 두개골을 깨뜨려서 죽이는 거. 어떤 것은 세상에 사람을 말이죠, 거꾸로 매달아 놓고 톱을 위에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거꾸로 발이 이렇게 있는데 톱으로 사람을 반죽 죽이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어. 여러분, 끓는 납을 사람을 눕혀놓고 입에다가 그 끓는 납을 말입니다, 부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죽은 믿음의 성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 수천만,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래도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라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죽어갔던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건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음녀는 우리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알고 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편안히 예수님 믿게 되는 이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때, 이 좋은 때에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주님, 나는 성부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원치 않아요. 나는 생명나무 열매 대신 우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껏 그 사랑 고백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이구나, 너는 정말 나의 양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알기에 그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주님의 모습, 주님의 형상, 주님처럼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어리석게도 그 음녀의 말을 따라서 자신의 영혼을 도적질 당하고 결국에는 멸망에 던져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참 진리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